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분은 그 유명한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미국의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십니다. 전도폭발 하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자, 이분이요, 본래는 댄스 강습해주는 댄스 교사였습니다. 춤추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똑같이 이렇게 댄스를 가르치고 집에 들어와서 라디오를 켰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하필이면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하시는 내용이 딱 등장을 하는데, 자,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자, 이 말에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요, 그의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과 함께, 자, 이렇게 춤이나 가르치면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하면서 이후에 그 자신이 추구해 해오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가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운명의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고요, 무서운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영원한 운명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 흰 보좌와 라고 돼요. 흰 보좌와.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도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백보좌 심판. 자,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죠. 자, 이 백보좌 심판이요, 자, 인류 역사가 지금도 쫙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이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19년도라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뭐냐? 바로 이 백보좌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위에 누가 앉으셨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백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온데간데 없더라. 누가 앉으셨을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이 흰 보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가 하얀색일까요? 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나 뭐 로마 왕이 어떻고 권세가 어떻고 그러죠. 네, 여러분, 진정한 보좌. 이 보좌는요, 통치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정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당시에 로마는요,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로마라는 나라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자, 로마라는 나라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는 그 보좌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로마의 황제 정도의 어줍지 않은 권세가 아니라 그 보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심판을 누가 하셔요? 로마 황제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인가요? 바로 우리 최종적 심판은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누가 심판을 받아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이죠. 죽은 자들이 심판, 이 백보좌 심판을 받는다는데요. 죽어있는 상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죽음에서 깨어나서 이제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서글픈 역사적 불편한 진실이 뭐예요?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맞죠? 예. 근데요,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죽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죽은 자들을 말할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하고 있고요. 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대상자들은 그 죽은 자들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믿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요, 이 단어로 쓰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쓰지 않고요, 항상 영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이하에 10절까지를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거 보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사람들이 바로 순교자들인데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누구를 말해요? 믿고 이 세상 가운데서 소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자, 우리 계시록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자, 좀 다르죠? 아까는 백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이 이렇게 되죠. 여기는 믿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는 꼭 이렇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등등, 혹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뭐 등등, 또 제단 앞에 기도하는 영혼들, 이렇게 영혼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다른 성경들을 봐도요, 성경에서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저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거의 잘 쓰여지지 않습니다. 주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죠, 그죠? 12살 먹은 소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야, 뭐 저 사람이 중풍병자도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막 일으키던데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예수도 별거 없구만. 뭐 이렇게 막 비아냥거려요. 그때 예수님 마음에 통불이 여기시면서 저가 잔다 하셨어요.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그때요, 사람들이 비웃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그 유명한 달리다 쿰, 그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잔이라. 할렐루야.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죽지 마시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하네요. 이 말은, 아니 근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망했다라고 하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망했을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어찌됐건 죽은 자를 바울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가 잔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어젯밤에 주무셨죠? 많이 주무시든 덜 주무시든 다 잤잖아요, 그죠? 저도 잤습니다. 여러분, 잘 때 막
고민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옆 사람들이 잘 돌봐줘야 돼요. 아이고, 안 됐다, 젊은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잠자는 사람들은 야, 내일 아침에 다시 자고 일어날 것을 의심치 않는 사람을 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죽는 사람,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게 아닙니다.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 그 자체를 죽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분명히 밥 먹고 움직이고 막 공부하고 뛰놀고 운동도 하고 저처럼 축구도 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떨어져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었다.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제 이렇게 화분을 놓지만 꽃꽂이 하는 교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얘가 이게 꽃꽂이로 만들어 놓은 이 화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꽃꽂이를 해놓은 거예요? 자, 꽃꽂이를 해놓은 이 꽃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자, 엄밀한 의미에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순간, 아무리 이 땅에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다고 막 그냥, 요즘에 마동석인가 이 사람이 인기 있더만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 사람 어깨가 제 허리통만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요, 만약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본다고요?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요, 요한계시록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죠. 저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연결되어진 생명선이 끊어진 사람은요, 밥 먹고 움직이고 공부하고 뭐 등산도 다니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면 저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다가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진 것은 성경은 어떻게 본다고요? 저가 잔다, 이렇게 본다고요. 네, 그렇게 끝까지 아까 주님과 단절되어진 채로 그렇게 살다 죽으면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백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애써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서 그렇지, 성경은 어떻게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죽음도 명백한 것이지만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성경은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이런 그 목사님은 현명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이 댄스 교사를 통해서는요, 여러분, 댄스 교사 하면 안 늙나요? 댄스 교사 하면 안 죽나요? 죽을 거예요. 자, 전도폭발이라고 하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 이 땅에 놀라운 전도폭발, 전도와 관련된 이 사역을 이뤄내도 그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자, 댄스 교사를 해도 죽고 전도폭발 훈련을 해도 죽는데 죽음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댄스 교사만으로, 그것만으로, 춤추는 이 땅에서의 했던 그 일만으로 바로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심판을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심판을 당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요, 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유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아시죠?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뜻이에요? 유월이란 말이 어려운 얘기죠?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마지막 부들부들 떨면서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심판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저 백보자 심판이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천사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난 초태생을 진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천사가 죽음의 칼을 차고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그 집 때문에 문설주에 어때요? 어린 양의 피를 쫙 바른 어린 양의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뭐를 보고 넘어갑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인격입니까? 얼마나 고상하게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 선행입니까? 아니에요. 뭐만 봤어요? 딱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냐, 없냐. 그거 하나만 봤어요. 직업이 어떻든 평소에 얼마나 양심이 불량하든 털났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일체 보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설주에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고, 할렐루야, 없으면 죽음의 사자위에서 여러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백보자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심판대 앞에 오직 유일한 한 증거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효력이 있냐 없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은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지혜로운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비록 이 땅에서는 어때요? 그 돌에 맞아서, 생각해 보세요. 돌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가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가장 지혜로운 것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11절에서 봤던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하늘이 간 곳 없더라. 예, 땅과 하늘이 간 곳 없더라. 여러분, 다른 번역을 참조해 보면요, 흔적조차 남지 않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때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마지막 순간이 되면 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려요. 땅도 하늘도 이 세상의 보물도 이 세상에 내가 붙들었던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땅과 하늘이 간 곳 없더라 하는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드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뭐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가세요?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라서 이제 대학을 이제 진로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또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간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직장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내가 오늘 무엇을 붙드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붙드는 것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갈 그것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그림은요, 오지만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석상인데요, 어때요? 이 석상 보면 야, 근사하다, 나도 저런 인생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머리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몸통은 어디로 가버리고 다리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근처가 황량하기 짝이 없는 이렇게 벌판입니다. 자, 두 다리만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오지만디아스 석상의 그 밑에 보면
아주 보일락말락한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는데요. 여러분, 그 글씨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광호하기 짝이 없는 말이 써 있는데, 왕 중에 왕인 나는 오지만 디아스다. 나의 업적을 보고 너희 강하다는 자들아 절망하라. 온 인류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나요? 이 사진에서 처음 보죠? 그죠? 여러분, 오직 온 인류가 나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때요? 나를 보면서 절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모가지만 댕강 남아가지고 두 다리만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차량밖에 저렇게 생겼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땅과 하늘이 간 곳이 없더라. 그 말씀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냐고요? 결국 이 땅에서 없어질 그거 붙들려고, 그거 얻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한도 끝도 없이 달려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들이 어쩌면 이 오지만 디아스 석상같이 결국에는 어때요? 이렇게 다 부스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 땅에서 참 쓰러져 없어져 갈 그런 것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12절 다시 한번 읽는데요.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책이 어때요? 책이 두 가지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 있다고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 딱 두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심판의 책입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심판의 책 이렇게는 기록하고 있죠. 또 다른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바로 심판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생명책이냐 심판의 책이냐.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죽기 살기로 달려가고 있지만, 오늘 당신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생명의 책이냐 심판의 책이냐를 요한계시록은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놓고도요, 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했던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양심이 그날에 심판대 앞에서요 직고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곧바로 다 고해 바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걸 뒀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양심이 마비돼 가지고 양심이 있는지 없는지 싶은 사람들도 사실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무뎌져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마다 뭐를 뒀어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심이 그냥 살아있든 혹은 하도 죄를 혹은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양심이 다 마비돼 버렸든 간에 어때요?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이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이 양심이 모든 것을 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해 바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직고할 때요, 고해 바칠 때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괘씸죄에 의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심판대 앞에서 내 죄를 변호해 줄 존재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행위들을 따라서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막 직고하는데요, 그것을 변호해 줄 변호사가 없는 이 심판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그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요즘 한참 떠들썩한
이렇게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 있잖아요. 그 최후에 그 변호사 역할을 맡았던 그 사람마저도 변호를 포기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전에 뭐 5명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전원 사퇴를 했는데 한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남아서 그 사람을 돕겠다고, 억울한 점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 했다가도 이제 결국 그 사람마저도 이제 포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무기징역이냐 20년이냐 30년이냐 등등의 이런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는 그런 재판정 앞에 서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냥 인간적으로 좀 솔직히 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는 나쁘죠. 나쁜 죄에 대한 값은 치러야 되지만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래봤자 이 세상에서요, 형벌이 끝납니다. 맞죠? 아무리 많은 형을 언도해도, 심지어 외국 같은 데서는 그 죄를 선고하는데 막 몇만 년 이렇게 선언돼요. 23,270년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100년도 못 살 갈 건데. 근데 어찌됐건 아무리 몇만 년이 아니라 10만 년, 1000만 년을 세워도 이 세상에서 죽으면 형벌이 끝납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변호사 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탄이 어쩌면 참소하는, 물론 사탄도 이미 이제 불못에 들어가고 난 뒤지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변호사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해서 값을 지불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 선언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 감히 이런 괘씸한 지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내가 지은 내 죄를 누가 해결하겠냐고요. 유일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다 감당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나는 그거 거절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본인이 감당하라죠. 저요, 나 주먹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이요, 나는 내 자신을 믿습니다 등등 이런 오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어때요? 맞아요.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됩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결과만 남을까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죄를 해결할 열쇠이신데 그 방법을 걷어차버린 사람들이 결국 이 심판의 책에 이름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지고요, 그날에 그 모든 죄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짓고 되어져서 결국에는 어때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심판 가운데 처해지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워낙 이제 TV에서 실명이 거론됐으니까 아까 그 고유정 씨를 좀 생각해 보면, 남편을 그렇게 무참히 죽일 때, 그리고 죽이고 난 뒤에 뼈까지 토막내 가지고 버릴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했을까요? 내가 붙잡혀 가지고 나중에 죄값을 치르게 될 거야? 아마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 화난 시민들이 막 고유정 씨가 또 머리카락을 내려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오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서 사형시켜라 막 그래가면서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흔들었어요. 그런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령 이 세상에서는 안 들키고 어찌어찌 지나갔다 쳐봐요. 그러나 문제가 뭐예요? 이 흰 보좌 심판, 이 백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숨김없이 낱낱이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치더라. 여기 보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불못이 뭐죠? 연못은 알죠? 연못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물이 채워져 있죠. 근데 여기 지옥이라고 상징되어지고 있는 여기는요, 불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행위대로 결국 심판을 받아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해요. 영벌.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인생이요, 겸손하게 살 수 있습니다. 새말날을 기억하며 사는 그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요. 마지막 심판에서는요, 결국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 놀라운 것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게, 자, 세 가지 크게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그렇게 지긋지긋한 사탄, 그렇죠? 마귀, 사탄, 마귀, 악마 등등, 이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먼저 던져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그도 던져지고, 물론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들, 히틀러 같은 사람들, 김일성 같은 사람들, 네로 같은 사람들 등등 이런 사람들도 던져졌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도 다 던져질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바로 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라고 되죠. 여러분, 불못에 뭐가 던져진다고요? 사망이 던져진대요. 음부가 던져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이 사망이 던져진 이후에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던져졌다고 그랬는데,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까지도 여러분 이 불못에 다 던져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원한 천국에서는요, 유혹과 시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참 알면서도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참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이라는 존재, 이 유혹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과 여기 천국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에덴 동산은 미혹하는 존재가, 그죠? 이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백보좌, 이 흰 보좌 심판이 지난 뒤에는 이 유혹하는 존재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는 유혹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도 없습니다. 아멘. 사망도.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원히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요. Fire Lake, 그죠? 불못. 여러분,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나는 이 백보자 심판에 관한 이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무섭다, 두렵다,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기쁨과 소망이 드십니까? 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훨씬 더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한계시록은 왜 썼다고요? 이 백보자 심판, 영원한 불못 이루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아멘, 한 분 하셨네.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더 크게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300년의 대기관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겨운 그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책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이 간데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고통도 눈물도 죽음도 모든 것들이 영원한 불못에 다 던져지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이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내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결국 없어져 버릴 그거 바라보고 붙들고 그거 얻겠다고 헛되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